제목은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입니다. 이 한탄도 참 심각하고 근심도 심각한데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용을 대략 이제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이 남녀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결혼, 그리고 만들어지는 가정,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저도 결혼을 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오면서 지나오는 과정 중에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부으신 그 복이 저에게 실제로 이렇게 펼쳐진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반드시 만들어지는 것이 가정이죠.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들은 이미 결혼을 했거나 또는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결혼을 하신 부모 입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은혜와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1절, 2절 말씀을 좀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의 가정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1절 말씀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이렇게 실현되어진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통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아담과 하와가 출산을 했죠. 그런데 가인이 몹쓸 짓을 했죠. 그래서 아벨이 이 세상 사람이 되질 못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아담 하와 그 사이에 다시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셋 계통의 자녀들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계통의 경건한 남자들이 가인 계통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셋 계통의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내를 찾는데 또는 신랑감을 찾는데 얼굴과 몸매를 기준으로 해서 아내감 또는 신랑감을 결정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하심으로 인류는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불행이냐면 인류가 마치 고아가 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마는 자녀들은 부모가 양육하고 키워야 정상적으로 바르게 행복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는 생명, 아기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아, 참으로 천덕꾸러기, 서름과 쓰라림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반듯하게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없는 이런 아주 가련한 그러한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아가 돼서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유기하심으로 버리심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동시에 천국을 잃어버리고 근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서 사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는데 나의 근본을 잃어버린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고 이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인데, 왜 오늘 본문에 있는 이들은 경건한 신자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일까? 이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토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외견상 외모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중요시한다든지 또는 아름다운 마음씨와 선한 행실 같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고 배우자감을 결정하는 기준을 외모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결혼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자세하게 확실하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 들어와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 멍에를 함께 맨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행로를 함께 갈 동반자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인생의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배우자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을 배우자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우자감의 믿음을 살펴본다든지 또는 아름다운 마음씨와 선한 행실 같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살펴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배우자감을 결정할 때의 기준을 외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 하나를 출가시켰습니다마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고민했냐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고민을 제가 했어요. 분명히 믿음이 신실하고 돈독한 청년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도 많아야 된다, 그걸 하나 더 붙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분명히 청년은 믿음이 좋고 성품 좋고 그리고 재력도 있어야 되는 청년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재력 부분을 붙였는데 이 청년이 재력 쪽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부모의 재산과 자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자녀에게 그렇게 물려주는 상속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19살 고등학교만 졸업시키면은 완전히 독립생활입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해요. 그러므로 부모의 재산을 자녀들이 기대질 않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청년하고 대화를 하면서 얘가
이제부터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청년이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한동안 2년 동안을 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결혼 문제를 배우자감을 결정할 때 기준을 바로 이런 믿음을 본다든지 성품을 본다든지 그의 어떤 행실,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 기준을 삼아야지 어떤 외적 조건, 이제 제가 그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외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잘생겼냐 그렇지 않느냐, 키가 얼마나 되느냐, 체중은 얼마냐, 혈액형은 뭐냐 등등 이런 것을 생각을 한 것이,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저 혼자 하나님 앞에서 조금 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배우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외적인 것에 두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육적이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결혼하게 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 우리 청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하고 사는 그런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불쌍하냐고요?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그 이유는 이들이 육신이 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자가 어떤 신자냐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 신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을 사랑하는 신자가 그런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신자가 그런 신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인가? 맞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여서 그 사물의 목적에 맞게 우리들이 유지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격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교감을 이루고 서로 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격이 없는 세상의 사물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중심을 세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영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시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타락은 경건을 포기하는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옮겨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에요. 그것이 타락이에요. 성경은 신자가 그렇게 되는 것을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기준을,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결정의 기준을, 이 권한을 자기가 갖고 자기가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실제입니다. 신자가 경건을 포기하는 것은 타락의 실제입니다. 영성을 상실하는 것이 타락의 실제 모습이에요.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옮겨서 자기에게 두는 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놓으신 것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시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름은 크리스찬이지만 생명 없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착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좀 더 좀 살펴보십시다. 여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 이제 결혼을 앞둔 혼기가 찬 남녀 청년들이 늠름하고 듬직한 총각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씨도 좋게 생겼어요.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착해요. 마음씨가 좋은 것 같아요. 매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이성 감정이 솟구칩니다. 다만 문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자,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알게 하면 되지 않을까?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맺어진 결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3절 말씀에서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이다. 여러분, 육신이 됐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데요? 나는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사람일 뿐이라고요. 인생에 대한 계획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당신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드러내 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좋은 감정이 생겼으니 내가 이것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이에요.
물론 여러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 배우자를 선택해서 나중에 결과가 좋게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다행히 배우자를 그렇게 선택해서 나중에 믿음을 함께 갖게 되어서 주님을 함께 섬기고 구원받은 남녀 부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경건하고 좋은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률이 너무 적어요. 10%도 안 됩니다. 10쌍이 그렇게 만나면 9쌍은 평생을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힘들고 고통 속에 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반듯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영적 삶을 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배우자하고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택해 놓으신 백성들도 그 속에 섞여 있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영혼보다는 택함 받지 않은 영혼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외견상 내가 볼 때 마음에 드는 남녀를 배우자감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아주 힘든 모험을 택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 생활하면서 그가 믿게 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주님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확률이 너무 적은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결혼할 당시에, 선택할 당시에 믿지 않는 배우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4절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땅에는 당시에 네 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만나 생산한 2세들이, 그 후손들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들은, 그래서 태어난 2세들이 용사가 되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좋게 된 건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반듯하게 잘 봐야 합니다. 여기에 네피림, 용사,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 신체적 특징과 도덕적 특성까지 함께 암시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대체로 회방꾼이 되고 무법자가 되고 난폭꾼이 되고 가해자 등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대한 신체를 지닌 폭군들, 폭력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실제로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죄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를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것이 아니라 기록한 거예요. 자, 죄가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완력을 키우더라는 거예요. 완력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이 외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합을 하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과도히 육적 존재가 되어서 부부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부르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가정 안에 영성이 사라지니까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자연히 육적 성향에 치우쳐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과도히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의 관심이 오직 육신에 집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먹는 음식이라든지 근력을 키우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니까 신장이 커지고 힘이 쓰여져서 혈기왕성한 거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시에 그들은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무력적인 싸움에 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자기가 보호해야 되니까, 다른 타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니까 이제는 무력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세상은 악으로 점점 쌓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만나 가정을 꾸렸는데 얼마나 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 선언하시고 가셨어요. 그들을 유기하신 거예요. 그들이 자녀를 몇 대나 내려갔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떠나고부터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외모를 기준 삼아 배우자를 찾는 신자들을 떠나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하실 때가 그런 때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신자가 말씀을 떠나서 행할 때, 신자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결정하고 행동을 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 가니까요. 깨지고 있으니까요. 망가지고 있으니까요. 경건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파괴력이 있고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악한 방향으로 조종을 하면서 그것을 전염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죄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십시다. 하나님은 죄와 그 파괴력과 전염성에 오염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큰 위기 같은 것들이 막 부딪힙니까?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그의 인생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하고 그런 상태를 영적 오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경건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머물러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중요성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부디 죄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죄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철저히 다루시는지를 보셔야 해요. 그건 죄가 그만큼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도 또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 네피림 용사,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라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서 여러분 아셨겠고, 여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타락한 사람이 타락한 것인데 그 심판을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사람이 지금 타락된 건데 그럼 사람만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가축까지 죽이고 땅에 기는 생물들까지 죽이고 공중의 새까지 죽이는 것일까?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전부 죽었어요. 사람만이 아니라 생물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죄가 그만큼 독하고 악랄한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이 타락상이, 인간의 죄악상이 악랄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악랄함을 가끔 제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제가 이쪽에 해외 잠깐 나갔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가서 보면 그런 현장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장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들춰내셨어요. 레위기 20장 16절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은 좀 소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면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을 하는 거예요. 여자뿐이겠습니까? 남성이 짐승을 가까이 하여 교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육신의 눈에 좋은 대로, 자기들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짐승들과도 이런 행위를 하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그만합시다. 이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 정도로 죄가 더럽고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이런 사실과 함께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어둠의 악한 영이 사람을 쓰러뜨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죄입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이제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디 노아와 같은 이런 경건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회 속에서 노아가 견뎌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 식구들을 제외한 모든 인생들이 다 타락했으니까요. 전부 부패했으니까요. 창문을 열고 방만 내다보면 괴상하고 희한한 행위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노아를 당대 완전한 자라, 당대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 드리십시다. 우리가 믿음이 아직 어리다든지 주님을 아직 몰랐을 적에 과거에 그렇게 생활했을 때는 우리가 주님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께 의로운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현재만 보시고 앞만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의 과거의 모든 아직 선명하게 깨닫지 못해서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었던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의 그것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반듯하게 지금 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서부터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앞길을 걸어가면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